안녕하세요. 우리 경희천 선 안녕하세요. 우리 경희청신 랩런트들, 오늘 랩런트 예배학 3강 예배 대상 회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랩런트들 꼭 성경책은 가지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 강의 말씀 짧았지만 저희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었죠.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시간입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의 본질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강의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강의는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나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응답이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우상 숭배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 예배인가요?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강의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많이 들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위대한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고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랩런트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피조물인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인애로 오래 참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세요. 또한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고 힘입어 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곳에 다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인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것 다 이야기해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배를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주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기꺼이 용납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을 때 무엇을 거치게 되어집니까? 심판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나서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법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이걸 바꾸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형제의 허물을 덮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약하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 하나님을 함께 즐기기를 원하시는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합니다. 절대 천사나 성직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추도 예배가 꼭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들어보셨을 텐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렘넌트 있나요?
한 번은 저희 신천지에 있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삼위는 하나님은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것뿐이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밖에 없고 성경 말씀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삼은 세계할 때 삼, 위는 인격, 퍼스널리티라고도 하는데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일은 동일함을 얘기하고 체는 신성,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란 세 가지 인격이 신성, 곧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랩너트 좀 어렵죠? 목사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다르시지만 그 모든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자, 우리 예배 대상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에서 함께 예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내용과 목적은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늘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감사의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를 다 드렸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도 왜 실패하게 되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셔서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과도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요? 우상숭배. 이유는 하나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왜 우상숭배했을까요? 농사 지어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아시죠? 농사를 지을 때는요. 신한테 비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뭄이 들면
가뭄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병충해가 오면 지금은 약을 뿌리지만 옛날에는 병충해가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방 신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지어야 하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도 포로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삶을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만 예배드려도 너희는 축복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나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의 본질 2강 강의에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는데 이분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진급, 부부싸움, 써야 될 보고서, 아파트 계약, 애들 성적, 꼬아준 손, 골프, 간식. 말씀 듣는데 머릿속엔 뭐밖에 없습니까? 내 생각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러면 시험도 잘 볼 거야. 애들도 잘 클 거야. 아파트 계약도 잘 되어질 거야.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드렸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응답이 없나요? 자, 이 위에 두 그림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고요. 밑에는 요새도 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사 드리는 사진입니다. 굿하고요. 점치는데 응답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약시대는 어느 정도 우상 숭배했냐면요. 이 위에 그림이 여기 요 위에 그림이 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예요. 이 금속 우상의 가운데를 비워놓고요. 거기다가요. 어린아이를 드리는 우상 숭배했는데 이게 이방 족속이 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까지도 우상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응답이 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할 텐데 응답이 자꾸 옵니다. 왜 올까요?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세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카톨릭 불교처럼 우상에다가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은 결국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것을 섬기는데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이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빌면은 응답되어진다고.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응답이 찾아옵니까? 귀신이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기만 하면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자, 우상 숭배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마태복음 4장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이죠. 사단이 예수님조차도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물을 떡으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내게 절해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의식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께서 딱 뛰어내릴 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받쳐줄 거잖아. 뭡니까? 명예.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절반 내가 너한테 줄게. 권세.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때는 시험이, 공부가, 친구가, 부모님이, 경제가, 건강이, 우리 아이돌들이 우상숭배가 되어줄 때도 있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예배에서 벗어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중직자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드리는 예배. 또 내 성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에서 오직 예배 시간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직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을 대상으로 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진정한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나는 내일 주일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포럼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